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오직 감사뿐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희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찬양단이 재롱 부린 것 같아요. 100세 먹은 부모가 이제 80세가 된 자녀가 그 앞에서 재롱을 부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는 늘 자녀들이 어리기만 보입니다. 때론 그래서 이 재롱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들은 그거 보면서 흥겨워하거든요. 그래서 나이 따지지 않고 부모가 살아계신 분들은 때때로 찾아가셔서 재롱도 한번 부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매우 행복해 하실 거예요. 나이 먹어서 왜 그러니 그게 아니라 매우 행복해 하십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로만 빈센트 필 박사가 어느 날 열차를 타고 여행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열차 안에서 자신의 맞은편에 한 중년 부부가 앉아 있었는데 그 부인이 계속해서 자신의 주변 환경에 대해서 불평하는 말들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인의 불평인즉 좌석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공기도 보면 좀 불편한 좌석이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아마 좀 불편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불평을 했겠죠. 그래서 좌석이 불편하고 또 좌석의 시트가 지저분하고 청소도 제대로 안 됐다고 이제 불평을 하면서 승무원도 불친절하다라는 등 불평을 계속 해야 됐습니다. 부인의 불평을 듣고 있던 그의 남편이 필 박사에게 인사를 하자고 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들을 소개하기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저는 변호사이고요. 제 아내는 제조업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필 박사가 그럼 부인께서는 어떤 제조를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남편이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 아내는 불평을 만들어내는 제조업자입니다.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거 웃음 포인트예요. 안 웃으면 내가 웃음이 좀 그런 거예요. 거시기한 거예요. 웃을 때는 웃어야지 건강에 좋습니다. 입 꾹 다물고 난 절대 안 웃어야지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돼요. 웃어야 될 때는 웃는 게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 과연 여러분은 무엇을 제조하는 업자입니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불평을 만드는 제조업자가 아니라 어떤 업자가 되어야 될까요? 감사를 만드는 제조업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감사의 제조업자만이 시련을 축복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감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요즘 마트에 가거나 우리가 주유소에 기름을 넣거나 인터넷 쇼핑도 하고 또 은행 업무도 보고 또 여행을 가기도 하죠. 그러다 보면 거기서 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서비스 가운데 뭐가 있냐면 마일리지라는 게 있어요. 마일리지. 이 마일리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용할 때마다
일정 금액이 즉 포인트가 적립이 됩니다. 나중에는 그게 현금으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금액이 적립이 되고 나면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인 거거든요. 지난번에 어디를 가는데 그 후배 목사님이 그 사모님이 이 마일리지가 있어가지고 그 뭐 이렇게 그 라운지인가요? 라운지가 공항 가면 라운지가 있어요. 거기 가면 그걸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4사람까지. 그래가지고 저희 부부를 살짝 부르더라고요. 목사님 한번 가보실래요? 생전 처음 제가 라운지를 가봤어요. 그러니까 여러 번 비행기를 탔다는 거죠. 마일리지가 적립됐다는 건 그런 혜택이 있더라고요. 일정 금액이 쌓여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유효기간이 있더라고요. 유효기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거예요. 이걸 잘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 누적이 되면 될수록 좋은 것이 있고 또 누적이 되면 될수록 오히려 손해인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트레스나 피로, 미워하는 마음, 편견, 이 나쁜 습관, 이 과도한 소비는 누적될수록 이익이 될까요? 손해가 될까요? 뭐 얘기 하나마나 손해가 되겠죠. 이런 것도 우리에게 손해를 줍니다. 그러나 누적이 되면 될수록 또 좋은 게 있어요. 자, 우리가 많이 웃으면 좋은 인상이 누적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웃는 사람을 보면 그도 행복해지잖아요. 그래서 웃으면 그래서 예전에 복이 와요라고 하는 프로그램도 예전에 있었어요. 그만큼 웃음이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심지어 한 번 웃을 때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수명이 늘어난다. 30분씩 늘어난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웃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건강에 매우 유익하다는 것도 되는 거거든요. 또 많이 걸으면 걸을수록 건강이 누적됩니다. 언젠가 그 어떤 프로그램에 어떤 의학 박사, 가정의학 박사가 나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는 마라톤을 한대요. 근데 많은 경우 의사들이 마라톤을 하면 무릎이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실험을 해봤기 때문에 감히 말할 수 있다고 그러면서 자기는 의사지만 마라톤을 하면 할수록 무릎이 나빠지는 게 아니라 좋아진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증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은 운동을 하면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이건 운동하면 할수록 이 건강이 운동에 누적이 되어지면 우리는 건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또 칭찬이 누적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점점점 밝아져요. 그러니까 칭찬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행여 기분 나쁜 일이 생겨도 이게 칭찬해야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하고 여러분도 이름 되면 알만한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재밌는 얘기를 해줬어요. 자기 아들이 어느 날 초등학교 2학년 때 빵점을 맞았는데 막 좋아서 왔더래요. 집에 빵점 맞았는데 좋다고 왔더래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근데 그 아이가 빵점 맞고 나서 왜 좋은지에 대해서 아빠에게 그렇게 얘기해줬대요. 자기는 나중에 목사가 될 사람인데 모든 것을 경험해 와야지 성도들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는 됐대라는 거예요. 100점도 맞아봤고 다 맞아봤고 이제 빵점을 맞았으니까 드디어 모든 걸 경험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목사 될 자격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말을 기가 막히게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아이를 두고 부모가 욕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불가능하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욕을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빵점을 맞아도 칭찬해 주세요. 뭔가 될 아이예요. 모든 걸 경험하고 싶어서 빵점을 맞은 거니까 빵점 맞았다고 책망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진짜 책을 많이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의 교양과 품위가 누적돼요. 책을 많이 보면
교양이 쌓이고 품위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약속을 잘 지키면 지킬 때마다 신용이라는 게 누적이 되어져요. 제가 가끔씩 얘기하지만 우리 성도들, 우리 청년들이 예배 시간을 정확하게 넣는 아이들이 있어요. 걔들하고 나하고는 신용이 쌓였어요. 왜냐하면 딱 예배 시작할 때 안 와도 몇 분쯤 지나면 얘네들 오겠구나. 그런 신용이 쌓였어요. 이 좋다는 뜻 아니에요. 빨리 오라는 뜻이에요. 그런 신용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아무튼 약속을 잘 지키면 어때요? 신용이 쌓이는 거예요. 신용이 누적되니까. 그리고 이 감사가 누적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 은혜를 깨닫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감사를 많이 해야 돼요. 혹 여러분의 감사 마일리지 카드에는 얼마만큼의 감사 포인트가 적립되어 있습니까? 과연 나의 감사 누적 포인트는 하나님 은혜를 누릴 만큼의 감사가 적립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전혀 포인트가 적립되지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만일 전혀 적립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뭐 해야 돼요? 적립하셔야 됩니다. 이유가 있어요. 감사하지 않는 심령은요, 절대로 하나님 은혜를 맛보는 감격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해야 돼요. 그래서 감사의 누적 포인트를 적립한 사람만이 하나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놀랍게도 감사하지 않으면서 은혜의 보상만 바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감사 포인트 없이 은혜의 감격은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없어요.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드리는 감사의 기도문이거든요. 제가 다 읽진 않았어요. 중요한 것만 읽은 거예요.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 그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뜻은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옮기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법궤가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옮겨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걸 간절히 바랬는데 그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그가 말씀하잖아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 건져내시고 모으시사 우리로 주의 성호를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라고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이 같은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맥주절을 맞이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오직 감사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떤 감사를 해야 될까요?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오늘 첫째는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과거의 삶에 대한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 대단히 유명한 전도자이고 정말 전도 운동을 펼쳤던 목사님이거든요. 그 목사님이 전도 집회할 때 찬양도 하고 간등도 하는 한국 출신의 시각장애인 성악가가 있었습니다. 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전도 집회하면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말을 그대로 옮기면 이런 겁니다. 사람들은 맹인이 나를 인도해 줄 때 100m 앞 전방에 뭐가 있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눈앞에 물이 있으니 건너뛰라든가 층계가 있으니 올라가라고 말합니다. 나는 그 인도자의 말만 듣고 따라가면 안전하게 목적지에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10년 앞을 모릅니다. 20년 앞도 모릅니다. 또 알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살면 우리는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성악가처럼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다윗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감사의 기도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자기들이 잘나가지고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되게 착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거든요. 부모의 수고, 부모의 기도, 부모의 어떤 끊임없는 뒤에서 밀어주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아들도 그렇고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자녀들 보면 쟤는 지금 저 자리에 있을 애가 아닌데 그 자리에 있거든요.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을 그렇게 그 자리에 있게 만든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그를 모르는 자녀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그 자리에 올려놓으셨는데 그걸 몰라요. 그래서 때로는 제가 막 뭐라고 해주고 싶어요. 남이 아들이니까, 남이 딸이니까 뒤통수는 때릴 수 없고, 저희 애들은 제가 사랑하니까 때릴 수 없고, 그래서 그냥 봐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모르더라고요. 근데 오늘 다윗은 어때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자녀들은 보면 굉장히 툴툴거리잖아요. 부모가 뭐라고 그러면 잔소리하지 말라고 그러고. 심지어 어떤 자녀들은 그런데 아버지 엄마가 해준 게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자녀들이 있대요. 낳아줬잖아요. 생명이 태어나게 해줬잖아요. 그것만 해도 감사지. 다윗은 그걸 알았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자신의 과거를 생각해 볼 때 사실 목동에 불과했잖아요. 근데 자신을 지금 한 나라의 왕이 되게 하셨잖아요.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그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리지 않으냐 하시고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잖아요. 사실 이 일을 생각하면 할수록 기적 같은 일이잖아요. 그러니 어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한다고 찬양하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런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옮겨놓고 나서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자신들을 죄악 가운데 건져내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 것을 당부해요.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자신의 죄인된 과거에 대해서 잊지 말라고, 즉 하나님의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고 감격하라고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그러고 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나 된 것은 전적인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 은혜예요. 제가 보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성질이 좀 거시기한 분들도 있더라고요. 자신들이 알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날 이곳에 있게 하셨잖아요. 감사해야죠. 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오직 감사뿐이에요. 그밖에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과거의 나를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여러분, 현재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어떤 부인이요, 7살 먹은 아이를 데리고 이웃집에 놀러 갔어요. 그때 이웃집 부인이 이 아이에게 사과를 하나 딱 주었어요.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고맙습니다라는 인사도 없이 사과만 딱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기 엄마가 이렇게 그 아이에게 얘기했어요. 다른 분이 사과를 줄 때 뭐라고 해야지? 라고 물었어요. 일부 예배 드린 사람은 대답하면 안 돼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김경아 집사님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그러면 제가 얘기를 않겠죠. 이 아이가요, 껍질 벗겨주세요 그랬더니 고맙습니다가 아니라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껍질 벗겨주세요. 이 아이가 한참 생각한 끝에 떠오른 말이, 해야 될 말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타인의 사랑과 희생에 대해서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은 제가 예를 드는 7살 아이와 똑같은 거예요. 어쩌면 이 아이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지도 몰라요.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 베풀어준 친절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침묵한 채 더 많은 친절만을 베풀어주기만을 바라고 요구하거든요. 그리고 더 많은 것을 베풀어 달라고 막 요구해요. 그래서 더 안 주면 오히려 막 원망해요. 원망. 멀리 얘기하면 우리 교회를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이렇게 에어컨이 3대가 돌잖아요. 3대를 안 틀고 2대만 틀 때는 이 어느 곳은 되게 시원해요. 근데 어느 곳은 되게 더워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불평하는 분들이 있어요. 덥네, 춥네. 그걸 몰라요? 맨날 오는 교회인데. 그럼 거기 앉을 것 추운 자리에 앉을 것 같으면 뭐 하면 돼요? 옷을 하나 긴팔 가지고 오면 돼요. 왜요? 더운데 앉아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더운데 앉아있는 분들은 덥다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시원한데 와서 옮기면 돼요. 자리 비어있구만 여기. 시원한데. 여기 와서 앉으면 돼요. 뭐 덥네, 목사님 더워요, 뭐 추워요. 제가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뭐 어떻게 해요? 뭐 20도, 18도 낮으면 여기 추워 죽어요. 여기서 있는 사람들은. 이게 할 수도 없어요. 이 더위에 에어컨 틀어놓고 좋은 의자에 앉아서 예배 드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내가 맞추면 돼 와가지고. 그럼 안 되겠죠. 여기 생각을 바꿉시다. 덥게 느끼시는 분들은 다음부터 어디로 오라고요? 여기 가운데 여기 지금 펴 있는데 여기 되게 시원해요. 알려주기가 했어요. 앞으로 이제 더운데 앉아가지고 덥네 춥네 하는 사람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안 좋아요. 왜? 충분히 시원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내가 잘못 앉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거기 앉으라고 한 것도 아닌데 내가 앉아놓고 뭘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공급해 줬잖아요. 근데 감사하기보다는 뭐예요? 불편한 거, 더 필요한 것들을 요구하게 극복한 경우가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구출해 줬잖아요. 그 하나님 은혜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 어땠습니까? 자신들 앞에 가로막힌 홍해를 보면서 자신들이 뒤를 쫓고 있는 애굽 군대를 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아니, 자기들 생명을 구원해 준 게 더 중요하죠. 감사해야 되잖아요. 자기 생명을 구원해 줬다면 하나님 책임지겠죠. 어떤 방법이라든지.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감사하면 되거든요. 근데 보여지는 현실을 보고 원망했어요. 불평했어요.
차라리 이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고. 심지어는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누리는 자유, 해방감보다 자신들의 불편함 때문에 원망과 불평을 했다는 거예요. 정말 어리석잖아요. 그러면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현재를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있음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마 제가 여러분들에게 현재를 감사하며 삽시다 라고 말하면 꼭 이렇게 반응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성산교회는 착해서 없을 것 같아. 근데 제가 현재를 감사하며 삽시다 그러면 이렇게 반응할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저쪽 나라에서는 감사할 날이 있어야죠. 목사님 이런 볼멘 소리를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저쪽 나라에서는. 이처럼 감사에 극심한 알레르기를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감사에 대한 알레르기 때문에 생활이 가로막혀 답답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요,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이 되어도 감사하게 돼 있어요. 남들이 볼 때는 감사할 만하게 없을 것 같아. 근데도 감사한다니까요.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은요, 그 감사를 통해서 정말 감사할 일이 생겨요.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요, 성인병 때문에 많이 고생합니다. 그래서 50이 넘으면 한두 개는 약을 먹는데 대부분 성인병 때문에. 성인병이 원인이 뭐냐면 혈관이 이상이 생겨서 생기는 병이거든요. 당뇨, 고혈압, 동맥경화, 통풍 등 이런 것들이 혈관이 막혀 생기는 질병이거든요. 당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뇨인 사람들이 당뇨원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당뇨원은 뭐예요? 장로님이라고 목사님 모임이 아니라 여기서 당뇨원은 당뇨병 환자를 말해요. 그러면 누군가가 당뇨원입니까? 물으면 여러분한테 물으면 당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혈관이 막히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두 가지가 있대요.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그대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는요,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근육을 쇠퇴시키지 않는 방법이래요. 운동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에 탄력이 있으면 피의 흐름이 원활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력 운동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당뇨 있는 사람들, 혈압 있는 사람들, 동맥경화, 통풍 있는 사람들 근력 운동 하라고 그래요. 근력 운동. 그러면 이게 이길 수 있대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뇌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이에요. 인간의 모든 활동은 뇌의 통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 면역체의 기능 역시 뇌의 명령을 받아서 통제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뇌를 활성화하려면 플러스 발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사에 부정적이고 걱정과 근심에 빠지면 뇌 속의 모르핀 분비가 중단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이고 걱정과 근심이 우리 건강에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의학 박사들이요, 사람이 건강하고 정신 관리만 제대로 한다 하면 120에서 130세까지 살 수 있대요. 그러니까 내가 120세 못 사는 거는 내가 관리를 잘 못한 거예요. 건강관리, 정신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120살까지 못 사는 거예요. 우리 불평 성도님 가운데 누군가 한 명 120살까지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증명해 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영혼의 문제, 영원한 생명의 문제는 이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감사 없는 신앙은요, 일종의 영적 동맥경화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막히면 영적 중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인에게 있어서 감사는요, 필수예요, 필수. 필수가 뭡니까?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에 가면 필수 과목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어떤 분이 목사님이 되려고 목사 신청을 딱 했어요. 그런데 대학원 과정에서 한 과목이 과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60점 이하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소위 말해 펑크 났다고 그러거든요. 빵꾸 났다고. 그래서 점수를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시간이 지나가지고 한 10년 지났대요. 졸업한 지가. 잊어버린 거예요, 이걸. 자기가 F 받은 걸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신청을 딱 했더니 필수 과목 한 과목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올해 목사 안수를 못 받았어요. 그렇다고 하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제가 뭐라고 그랬게요? 한 과목 해야죠. 대학원 등록해서 한 학기 한 과목 했어요. 등록금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어렵다고 하도 그러길래 등록금을 제가 깎아줬어요. 그리고 남편이 아파가지고 출석 수업이 불가능하대. 뭐죠? 내가 모든 혜택을 줬어요. 그러면 사이버로 강의를 들어라. 한 학기 동안 강의를 들었어요. 제가 지금 고민 중에 있어요. 이 점수를 줄까 말까. 왜 고민할까요? 한 번은 와라 그랬거든요. 출석할 수업. 한 번도 안 왔어요. 줄까요 말까요? 확인해봐요. 수석을 다 들었는지 수업을. 그래서 그 반드시 해야 될 걸 안 했기 때문에 목사 안수를 못 받은 거예요. 이런 것처럼 이 감사가 그래요. 신앙인은요, 반드시 감사해야 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현재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다는 거, 이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내 이 자리에 예배 드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이 아니에요. 감사할 일이에요. 감사할 거 하나 있잖아요. 그냥 감사할 게 뭐 없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 있음에 감사해야 돼요. 비록 현재의 삶이 어렵고 힘든 환경이라 할지라도 주 안에 살고 있다고 한다면 감사할 일이에요. 신라곤을 쓴 존 밀턴이라는 사람이 말년에 소경으로 살았습니다. 에디슨은 나중에 기머리가 되었어요. 근데 그들이 한결같이 감사하며 살았거든요. 그런데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에디슨을 발명왕으로 세우셨어요. 밀턴에게는 신라곤이라고 하는 멋진 작품으로 보상해 줬어요. 이것이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고 상급이에요.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감사해야 돼, 감사. 감사는 감사를 낳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상황에 대해서 불평언마할 게 아니라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미래를 바라보며 감사해야 돼요. 아메리카 대륙에 꿈을 안고 떠났던 메이플라워 배에 탑승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엘리자베스 홈키스라는 그런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가 영국에 있는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소개하면 이런 거예요. 그대로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우리들은 항해 출범 2달 후 가지고 있던 식량이 거의 전부를 다 소모하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더 항해를 해야만 한다고 판단했던 지도자는 하루분의 비상식량이라도 비축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모두에게 금식의 날을 선포하자고 제의했습니다. 하루라도 금식하면 하루분 비상식량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때 다른 지도자가 금식은 동의하지만 금식의 날이라는 표현은 별로 좋지 않으니 감사의 날로 선포하면 어떻겠습니까? 감사의 날이라뇨.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에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들에게 거의 가까이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 대부분은 아직도 건강하고 생존하고 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신들에게 대한 미래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시편 100편을 읽고 주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우리는 이제 곧 신세계에 도착할 겁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한 가지, 우리의 미래가 있는 곳에 우리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도 모두가 감사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편지가 쓴 이후 정확하게 닷새 후에 1620년 12월 21일에 신대륙인 미국 프라마스 항구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감사가 나는 기적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과거를 돌아보면 그때 그 환경, 그 시절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 지금까지 내 뜻과 상관없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잖아요. 정말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현재에 대해 감사하는 우리는 이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난 날처럼 우리의 미래도 인도해 주실 거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길로 우리의 미래를 인도해 주실 겁니다. 이 같은 사실을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되어진 일 때문에만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되어질 일을 믿고 기대하면서 미리 감사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이런 미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소망이 생기거든요. 소망. 그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의 삶에 대해서, 현실에 대해서 만족하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 8장 18절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오늘의 고난은 장차 주어질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지금 당하는 어려움,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 미래에 주어질 영광과 비교해 보면 비교 대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미래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믿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서 오직 감사뿐이라는 것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오늘 우리 부평성산교회 성도님들은 감사의 주일을 맞이해서 감사의 마일리지를 많이 쌓아서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놀라운 은혜를 소망하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